자,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3장을 보았습니다. 자, 3장 안에서 신령한 자들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대함과 같이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대하노라 라는 말씀을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부터서 이렇게 쭉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들과 같이 젖으로 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세상을 말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육신에 관한 삶하고 전혀 다른 삶이에요. 영원한 영적 영생의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는 바로 복음을 전한다 혹은 설교를 한다 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이 그래서 성령으로 사는 삶을 알아가는 것, 성령으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이렇게 성령으로 사는 삶이 뭐냐?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 어떤 믿음으로 사는 삶이냐?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는, 그러니까 내가 앉는 것도 그분이 아시고 일어서는 것도 아시고 나의 생각도 아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 요걸 자꾸 교회에서는 이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에게 자꾸 어때요?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을 자꾸 말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의 삶을 그래서 배워가는 곳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려줘야 되고 먹여줘야 되고 그 생활에 대해서 알게 해주는 거란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유한한 삶이잖아요. 한번 태어났으면은 사람은 누군가는 언젠가는 다 죽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나는 순간부터서 죽음을 향해서 간다 해도 틀리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래서 옛적부터서 영생을 추구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영원히 사는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의 삶이 이런 삶이라는 것을 옛적부터서 말씀해 나왔고 가르쳐 나왔고 그분이 증명해 나왔고 계속 지금도 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알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오늘 고린도전서 3장을 봤기 때문에 3장을 기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것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씹는 이와 물주는 이가 일반이라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8절부터서 9절까지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3장 8절에서부터 9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나왔죠. 자, 각자 그러니까 사람은 다 생긴 것도 다 틀리잖아요. 일하는 것도 다 틀리잖아요. 직업도 다 다르다고 말씀입니다. 여자도 남자도 다 모양새도 다 틀리고 성격도 틀리고 하는 일도 틀리고 모든 것이 다 틀려요. 그러나 그래서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지식으로 듣게 되면은 그것이 율법이 되어진다. 그랬단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 지식 속에, 머릿속에, 뇌 속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걸 어떤 문자적으로 해석을 자꾸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다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누구를 막론하고 육체는 다 하나님의 종들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사역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또 여기서도 나누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엄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렇게 먼저 서두의 말씀을 지금 띄워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 6장 8절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 뭐냐? 자기 생각이 지금 자기 육체를 생각하고 사는 삶이라면은 이건 자기 육체를 위해 사는 어떤 삶이든 간에. 그러나 자기의 육체의 삶이 주님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라니까요. 이 길만 다르는 거예요. 그래서 위하여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라고 그러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어요. 성령을 위하여 자기가 어떻게 성령의 뜻을 알아서 뭘 심으려고 그런단 말씀입니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어떤 삶에 지금 살고 있든지 간에 나는 이 몸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샀으니까 당연히 주님의 몸으로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한 것이고 죽어도 주를 위한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뭐냐?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니까요. 쉽죠? 쉬워요. 이게 굉장히 쉬운데도 이게 이 육의 이 지식이 있으면 잘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또한 누구든지 내 이름 때문에 집들이나 형제들이나 자매들이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녀들이나 토지들을 버린 자는 100배나 받을 것이며 또한 영생을 상속받을 것입니다. 어디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러니까 이 나라는 잠시 지나가는 하나의 나그네의 인생길이라고 되었고 아침에 피었다가 해가 뜨면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그랬고 오늘 피었다가 시들어버리는 꽃과 같다고 그랬고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가 길면 70, 80 간거나 요즘 120년 100세 시대라고까지 하는데 100세를 살든 200세를 살든 간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볼 때에는 잠깐 있다가 사라져가는 어떤 화면에 잠깐 엑스트라로 비쳤다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삶 속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오직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삶을 말한단 말씀입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몸을 믿음으로 사는 삶. 그러니까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녀들이나 토지를 다 버린 자는 이렇게 말해 100배나 받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런 말을 또 잘못 적용시키게 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비도 없고 형제도 없다 이런 쪽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게 지식으로 들어가면 그런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하고 화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뒤로 넘어가서 우리가 봅시다. 자, 그럼 부름받은 사람의 육체는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요 사역자들이란 말씀입니다. 다. 그렇다고 보면 부름받지 않는 사람들은 안 그러냐? 어차피 그들도 하나님께서 활용하시는 거예요.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로 부름받은 사람은 영생의 축복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잖아요. 이 축복을 받은 사람과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육으로 사는 사람은 육으로 살다가 마치는 거고, 성령이 들어와서 성령에 의해 살아간 사람은 영생을 상속받는 것이고, 그러는 거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9절로 이렇게 앞으로 넘어가서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란 말씀입니다. 근데 그분과 같이 그분이 영으로만 오셨다면은 교제가 잘 안 되겠죠. 근데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시어서 실제 교제를 해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란 말씀입니다. 근데 그분이 부활하시고 다시 보혜사 성령으로 내게 오시어서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신 것이 이게 바로 복받은 사람들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인자가 이 양식을 너에게 줄 것이니 이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인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요한복음 6장 27절에 너희들이 뭐 썩는 양식을 위하여 그렇게 일을 하지 말고 하는 그 말을 한단 말씀. 그럼 또 이 액면 그대로 어떻게 문자적으로 해석해갖고 전하려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썩을 것이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위해서 싸울 필요가 없네? 이런 쪽으로 이제 또 막 비약해서 막 하는 수가 있는데, 앞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의 삶은 누구에게 드려진 몸이라고요? 그리스도에게, 성령에게 드려진 몸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 살려고 해도 사라지게 되어 있고, 살려고 해도 그분이 죽이면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안 되려고 해도 그분이 되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되려고 했다고 해도 그분이 안 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주인 뜻대로 됩니다라는 마음을 가지라고 해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나는 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갖고 사는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해가 잘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이 지체를 말하잖아요. 육체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죄에게 주지 말고라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지 말으라 그 말씀입니다. 죄라는 게 자기 육신이 죄거든요. 자, 마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습니다. 마귀는 뭐냐? 육이요, 육. 하나님을 떠난 육체가 마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뭐냐? 이 죄라는 단어를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 죄라는 것은 관역을 향하여서 쫙을 쌓는데 이미 여기서 나갈 때부터서 삐뚤어져 나간 거예요. 관역이 가서 맞지 않는 것이 죄란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죄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의가 들어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의로 인해서 사라질 때에만 그게 죄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해가 잘 되어졌습니다. 이제 그래서 밑에 시편이라든가 이런 말씀은 보지 않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전도한다, 털을 닦는다, 복음을 심는다, 이 모든 것이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앞에서 설명을 했듯이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사용되는 종들이고 또 하나님의 밭이고 때로는 그렇죠? 밭이라고 표현할 때는 뭔가를 받아들이는 씨를 받아들이는 밭을 말할 때 그러잖아요. 받아들이는 그 모두가 다 사람인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그래서 말씀을 전한다.
전도한다. 뭐 복음을 전한다. 이 모든 것이 다 그분이 들어오셔서 그분의 사역자로 사용되어지는 것뿐이다. 그 말씀입니다. 이해가죠? 자,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그럽니다. 이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이 육체를 위하여서 육체를 따라 심은 게 다 타게 되어 있습니다. 다. 저도요 그랬죠. 아무리 지식으로 뇌로 성경 66권을 통틀어 잘 알고 뭐 문헌에 대해서 뭐 통 끼고 있고 뭐 한다 할지라도 뇌가 고장나면 어떻게 되겠냐니까요. 치매가 오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낳은 아들도 몰라보잖아요. 근데 예수를 알아보겠어요? 하나님을 알아보겠어요? 몰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그랬죠. 예수님이 나를 알아줘야지 내가 예수님 안다고 해서 그게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전도는 그래도 선택된 자를 찾는 것이 전도라고 그랬죠. 목사는 복음을 심고 물을 준다. 복음은 받은 대로 집을 세운대 자기 집을 세워가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은 성령이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되어진 그 사람에게 목사 어떤 복음자를 통해서 복음을 심었는데 어떤 씨가 들어가 있든지 간에 그 씨가 들어가 있는 대로 나오거든요. 옥수수 씨였으면 옥수수가 나올 것이고 콩을 심었으면 콩을 나올 것이고 젖씨를 심었으면 벼가 나올 거라고 말씀입니다. 이게 그 집은 그 나름대로 집으로 표현을 했는데 심어진 씨대로 성장되어져서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기 합당한 자로 성령께서 그래서 말씀으로 만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자기가 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것도 지금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일이고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일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이루어 나가는 일이라고 그랬죠. 꼭 그러니까 목사만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해야 되고 뭐 말씀을 전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 각자에게 성령이 임재하시어서 주어진 사명이 각각 있다 그 말씀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 짓는 일로, 기업하는 사람은 기업하는 일로,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하는 일로 그 세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있다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이렇게 이제 좀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기록한 것과 또 마태복음에서 앞에서 설명한 것과 이 10장 37절에서 말씀 설명하는 것과 비교가 좀 되는 것은 여기서는 말씀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앞에서는 다 버린 자는 이렇게 표현을 썼는데 여기서는 지금 이제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쓸 때 내 삶 전체를 뭐예요? 여러분들 이제 그 뭐 연인 간의 사랑을 내가 가끔가다 설명을 하는데 연인 간의 사랑할 때 사랑에 종깍지가 딱 씌우면은 가서 뭔 일을 해도 그 사람 생각이 나고 뭘 먹어도 그 사람 생각이 나고 뭘 해도 그 사람만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듯이 그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한다. 어미나 아비를 나보다 더 사랑해야 된다. 그 말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금 살고 있다는 그 믿음으로 살으라고 말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하고 연합되어진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유호로 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로 넘어가서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도다. 십자가는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잖아요. 그 십자가는 통해서 뭘 알아가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뭐든지 다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고린도 후서 5장 15절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일들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산 자들이 이제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자신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 거예요. 그냥 공짜가 없잖아요. 다시 살리심을 받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에게는 완전한 축복이란 말입니다. 복이요. 하나님의 복을 그냥 호박을 뭐 넝쿨째로 받았다고 그러죠. 다 받은 거란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살지 않고 못하게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서? 나를 죄악에서 살려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하실 그분을 위해서 살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뭐냐? 오늘 또 이 몸은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 주의 소유물 삼으셨으니 오늘 또 주님이 나의 이 일터에서라든가 어떤 삶을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당신이 뜻을 이루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사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거예요. 뭘 말씀이 이렇고 저렇게 저러니까 무엇이 있지고 따지고 묻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있잖아요.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가 뭐라고요? 나나 잘하자. 내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8장 34절에 가서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제자들과 함께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나를 부인하고 그분을 긍정하고 그분을 앞세우고 나아갈 때에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보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고 그러니까 뭔가를 자기가 뭘 자꾸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는 대로 나는 내어주는 일만 하면은 그것이 상이란 말씀입니다. 상이 뭐 이 땅에서 어떤 상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말합니다.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행하고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내가 행하고 있으면서도 예수가 행하였다고 해요? 또 어떤 사람도 그러더라고.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행하고 있어도 이것은 예수가 행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인정하고 믿을 때에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한다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라고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야 함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몸으로 행한 것이라 그랬잖아요. 몸으로. 자기 육체로 행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근데 누가 행하였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뒤에 이제 조금 말씀을 띄워가면서 더 확인을 하면서 넘어가다가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 누구를 긍정하느냐 그 말이에요. 누구를 인정하느냐. 그게 바로 큰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예수님으로만 해야만이 이것이 타당하는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 살아있고 자기의 계산이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날마다 부인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앞에 말씀을 띄운 거예요. 그 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을 바로 상급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보면 그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자, 뒤에 말씀을 조금 더 확인합시다. 갈라디아 3장 26절에 가서 보면 그럽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예수 안에서 항상
예수 안에 하면은 이 몸은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것이 전제되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라는 걸 뭐라고 했어요? 처음 사람은 물속에 침수되어서 죽어버리고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았다. 그걸 말한다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것은 내 자신은 없고 성령으로 옷 입었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몸이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이 나면 날수록 시간이 되면 될수록이 아니라 이게 습관화되어져 있어야 돼요. 이 몸은 주님의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그 기도가 나와야 되고 어떤 내 삶이 그냥 풍요롭고 행복해도 그 기도가 나와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몸은 주님의 것으로서 주님에 의해서 이런 일들도 있고 저런 일도 있게 됩니다. 그분을 긍정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이긴다. 어떤 걸로 이기냐니까요. 이 사실을 믿는 믿음. 어떤 사실? 이 몸은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 주의 소유물 삼았고 나는 세례를 통하여서 이미 물속에 잠겨서 난 처음 사람은 죽었고 이것이 습관화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인생은 유한한 거예요. 어느 땐가는 다 죽게 되어 있어. 병들어 죽든지 어떻게 죽든지 죽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0절 너희가 내 나라에서 내 식탁에 앉아 먹고 마시게 하며 또 너희는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이미 심판은 이루어졌다고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벌써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 속에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은 참 놀라운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 내가 벌써 심판자로서의 세상을 들여다볼 수 있구나. 그렇다고 해서 뭐 정죄하고 뭐 그런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그래서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영광을 돌리라고 그러니까 뭘 자꾸 영광을 찾아서 돌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는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 지금 이제 삶 자체가 영광 하나님 앞에 돌리고 있는 거라고 그랬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을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몸도 늘 뭐 어때요? 간수하고 정결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고 이런 것이 어때요? 누구에 의해서 누구의 집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몸도 가꾸고 할 그런 것들이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라고 그러고 이게 바로 천국의 삶이라고 보고 바로 성령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가 죽고 싶다고 해서 죽어지는 것도 아니고 살고 싶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모든 것이 다 주님에 의해서 되어지고 있잖아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그랬잖아요. 뭐 보충 설명으로 갈라디아 2장 20절 뭐 빌립보서 1장 21절 베드로전서 4장 2절 보게 되면은 더 확실히 더 자기 자신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뒤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한번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분과 함께 살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었단 말씀이다. 대신 우리는 이제 죄 없고 그분이 내 몸에 들어와서 사니까 내가 자고 있든지 깨어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분은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사랑이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데도 이 사실을 입으로 긍정하면 더 좋다니까는 더 좋아요, 여러분들.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그렇죠.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구속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자신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소유된 예수님의 소유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의 그 의로운 피를 바르면서 뿌리면서 야 내가 너의 모든 죄를 가려웠다. 씻었다. 다 사했다. 없다. 야, 너 이제는 나와 함께 같이 살자. 그러면 너는 이 땅에서 네 육체에 남은 때의 삶이 바로 내가 사용하면 의로운 사람이 되고 의로운 삶이 되고 의로운 일이 되고 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셨다고 말씀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임을 명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합당한 자로서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